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말씀 중에 34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 말씀을 본문으로 십자가와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모로부터 또는 자녀로부터 또는 가족으로부터 또는 사회로부터 버림받는 것은 참으로 아프고 슬픈 일입니다. 세상에 홀로라는 감정,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는 이 없고 돌봐주는 이 없다는 감정, 참으로 쉽지 않은 감정입니다. 물론 버림받은 경험이 없이는 이 감정을 온전히 느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버려짐의 감정을 느껴본 적은 있을 것입니다. 나 혼자다, 나 혼자구나. 이러한 버림받음을 온몸으로 경험하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의 버림받음은 단순하지가 않았습니다. 고난을 동반한 버림받음이었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버림받음이었습니다.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런 버림받음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흉악한 죄를 저지른 이들이나 당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무고한 이들을 무참히 죽인 경우,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경우, 누가 봐도 극악한 죄를 지은 경우 등은 버림받아 마땅하고 죽임을 당해도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는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무고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했고 버림을 받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이를 두 가지 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면에서, 다른 하나는 신학적인 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당시 주류 정치에 반항하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정치 구조는 신정 정치였습니다. 종교가 우선이고 종교의 경전이 모든 법률과 규칙의 근간인 정치였습니다. 그래서 소위 종교 지도자들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정치의 퍼스트 클래스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들과 충돌하셨던 것이지요.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이니 회칠한 무덤이니 하며 그들의 행태에 대해 거칠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들의 정치 형태 그리고 종교 행태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앙적이고 정의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구조는 하나님을 섬기는 구조가 아니라 인간을 섬기는 구조였습니다. 영혼 부흥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물질 부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 우선주의였습니다. 거룩을 위한 영적 긴장은 사라지고 세속과의 타협만 즐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것을 지적하시자 핍박하고 죽인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죄 있는 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명확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33절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즉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서자 하신 말씀이셨습니다. 사탄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과격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구원 세팅은 하나님의 절대 의지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시지만 인류의 구원을 위해 스스로 죄 있는 자가 되셨던 것입니다. 이에 고난을 당했고 버림을 받았고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무엇보다 인류 구원을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처하신 순환을 통해 그리스도는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죽음의 지배자, 인생의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물론 진작부터 지배자이시고 통치자이셨지만 이번 일로 증명해 보이셨던 것입니다. 사실 어둠의 세력들은 이 세상을 선동해 학대와 버림을 통해
그리스도를 이기려고 했습니다. 창세전부터 그들은 세상의 주인과 지배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반항과 이간의 본능에 의해 하나님을 이겨보자고 난리를 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둠의 세력들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스스로 순환을 자처하신 것이고 자처한 순환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인 인류 구원을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 승리를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부활입니다.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처하신 완전한 죽음에서 완전한 부활로 인류와 역사의 승리자이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까지도 지배하시는 모든 인생의 지배자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해 제자인 우리는 어마어마한 혜택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혜택은 고난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고 소외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고 심지어 죽음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는 두려울 대상이 없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인데 이것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되었으니 무엇인들 두렵겠습니까? 고난과 버림받는다는 것도 두려움의 대상이긴 합니다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는데 고난과 버림받음쯤이야 두려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두려울 것이 없어진 대신 긴장하며 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방식에 대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명령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진정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지를 보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 능력, 악을 이기는 능력,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실제 삶에서 믿는지를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3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모든 능력이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내 삶의 모든 능력은 그리스도에게로부터다 라고 하는 고백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명에 순종한다는 것이지요. 물론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부터 6절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사명은 저마다 다릅니다. 우선은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에 따른 사명이 있기에 다릅니다. 그리고 각자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사명이 다릅니다. 그러나 이 사명은 하나의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 35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사명이라는 것이 공통분모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을 말합니다. 이를 적당히 혹은 웬만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사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35절에서 3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믿느냐는 시험입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시험이 아니라 살아내야 하는 것이기에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강력한 요구를 하시는 것일까요? 세상의 모습이 주님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38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세대는 죄를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세대입니다.
죄를 짓게 하려는 음모가 도처에 널려 있는 세대입니다. 바로 이러한 현실로부터 거룩하고 순결한 육적, 영적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이 좀 더 의미 있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 죄 많은 시대를 본받지 않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런 삶이 가능하나? 꼭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는 질문은 어쩌면 이미 여러분이 이 죄 많은 세대에 물들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미 목숨과 연관된 삶이라는 것을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이 맞습니다. 복음대로 사는 것이 맞습니다. 복음대로 살지 않는다면 결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분명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매우 고통스럽고 매우 불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목숨을 걸면 쉽고 가벼워질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십자가가 여러분의 전부이길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 구원의 은총으로 죽음과 죽임을 넘는 주님의 은혜를 입었음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야 하는데 저희들 안에 갖은 핑계들과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나 이유가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 제자의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